네. 제가 살면서 억울한 게 별로 없는데요. 제일 억울한 게 목소리 때문에. 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이제 좀 앓다가 지금 약간 예전 천식을 제가 앓았던 적이 있는데 다시 천식기가 살짝 올라서 지금 약간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혀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아픈 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픈 척을 안 하면 잘 티가 안 납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2018년인가요? 네, 12월 30일부터 우리 들꽃 향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취임식을 통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는데요. 벌써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왔고, 이제 또 우리 들꽃 향린 공동체가 7 곱하기 3, 20일, 21주년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들꽃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21년을 뒤돌아보며 우리 들꽃 향린 공동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정신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가 또 어떤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내 과거를 떠올려 보듯이 한번 회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사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줄까? 혹은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과연 교회라는 현장에서 온전히 나누고 또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안 되겠다. 한국 교회에서는 내가 목회할 곳이 왠지 없을 것 같아. 나를 받아줄 교회도 없을 것 같고 자칫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공부했던 것들을 교회 현장에서 말하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에 휩싸이면서 저는 목회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저의 장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은 했었죠. 근데 부목사로 혹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었죠.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교회가 원하는 말을 또 교회가 원하는 방식의 사역을 해야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지향과 또 신학적인 그런 생각들이 제대로 교회 현장에서 공유되거나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레 연락이 왔습니다. 들꽃 향림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고 있는데 추천을 해보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었고요. 한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때 바로 저에게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민중신학 그리고 그 민중신학의 정신으로 태동된 향림 공동체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또 김교호 목사님께서 분가 선교라는 아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세워진 들꽃. 물론 우리 들꽃에 계신 교우님들은 제가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저를 많이 만나신 적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집회 현장이나 여러 가지 기도회에서 늘 들꽃 향린 공동체를 봐왔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문홍주 장로님은 총회에서나 혹은 현장에서 자주 뵙고 인사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 존재감이 미비해서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적어도 들꽃 향린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불행히도 제가 노력한 그 신학적인 결과나
저의 목회적인 어떤 역량, 인간의 인격적인 그런 완성도 이런 것 때문에 청빙이 된 것 같진 않고요. 이제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전히 외모 때문에 뽑혔다 뭐 이런.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진짜 잘생긴 사람이 이런 농담하면 예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농담하면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님들 다 아시겠지만 향림 공동체는 한국 교회에서 제가 아까 느꼈던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감히 고백하고 또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역사 동안 물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오로지 성장과 또 자본과 권력만을 꿈꾸며 끊임없이 자기 성장만을 추구하는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흔히 메가처치, 대형 교회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10,000명, 5,000명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대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혹은 엄청나게 큰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를 또 대형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한국 교회의 약 90%는 잠재적 대형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를 잠재적 대형 교회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그 규모가 작든 적든 모든 교회들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교의 목적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또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생각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혹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수록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끊임없는 성장과 자기 확장만을 꿈꾸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 향리는 분가 선교라는 아주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벌써 4개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향림교회가 처음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안병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그의 동료들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권력과 친화되는 한국교회의 폐해를 경험하고 보다 본연의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생활 공동체를 꾸립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향리원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말 그대로 1세기 바울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향림교회입니다. 그래서 향림교회는 처음에 말 그대로 각 가정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으고 적절히 형편에 따라 분배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주변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공언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 실험은 초기에 실패라는 아픔을 겪게 되지만 훗날 향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한국교회의 이 지평에 싹을 틔우게 됩니다. 지금의 향림교회 4개의 향림 공동체가 있죠. 밖에서 봤을 때는 향림교회 다 똑같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향림교회 4개의 향림교회가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또 그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광화문에 새롭게 자리 잡은 향리는 향린의 모태로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정신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연대하고 공헌하는 공동체로 남아 있습니다.
강남 향림 공동체 또한 이제 그 강남 향림교회를 세운 김경 목사님께서 은퇴는 하셨지만 여전히 그 지역을 위해서 뿌리내리고 지역 공동체로서 많은 일을 일구어내고 있고요. 또 우리 들꽃 향림 공동체 또한 아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작은 공동체로부터 출발해 여러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굳건히 아름다운 들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섬돌 향림교회도 마찬가지죠. 고인보라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목회 모델과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여전히 기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열려진 교회로 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향림 공동체는 다양하게 하지만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헌신하는 교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통된 기억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들꽃 향리는 들꽃이라는 정체성과 향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들꽃님들, 우리 교우 여러분, 들꽃이 의미하는 바, 향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들꽃과 향린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 번 그죠? 제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들꽃님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꽃은 하나하나 낱개로만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그냥 낫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여 꽃밭을 이루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는 그런 귀한 생명으로 확장됩니다. 향린 또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이웃으로서 이 세상 곳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소금이 스스로가 커지기 위해서 뭉친다면 그 소금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물에 녹아서 스스로가 퍼져서 음식 곳곳에 퍼져 있어야 스며들어야 비로소 맛을 냅니다. 빛 또한 뭉쳐 있으면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스로 흩어져서 어두운 곳곳에 자신의 입자를 전파해야만 그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들꽃과 향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퍼뜨리고 전파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우리의 정신과 공동체의 지향을 잘 담아주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들꽃님들 각각 들꽃 향린이라는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바가 각각 전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회의 막장에서 한 줄기 빛을 이 들꽃 향린 공동체를 통해 경험했듯이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들꽃 향린 교우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로는 신앙생활의 막장에서 찾은 한 줄기 빛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취임할 당시에 우리 들꽃 향린 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님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나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들꽃 향린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굳게 지키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민주적인 공동체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공동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가족 같은 공동체,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쉬쉬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지금 우리 교회는 통합의 과정을 준비하면서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듣고 향인 공동체는 월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공간은 월세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여름에는 물이 새고 밤에는 겨울에는 춥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공동체를 일구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의 과정에서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기존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상황 혹은 여건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꾸려 나갈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이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듣고 향린 공동체를 규정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듣고 향린 공동체가 아주 자신 있게 민주적인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향린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좀 어떤 의미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직분제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예, 교단과의 관계 혹은 장로교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제 장로라는 제도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하는 아니죠. 그 밖에 권사, 집사 등의 다른 직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교회들이 이 직분제를 통해서 지키고 또 지키려고 했던 그런 권위 혹은 그것을 악용해서 교회 내에 위계를 세우고 그 위계를 통해서 일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 모든 교회의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향림 공동체는 처음 태동 시기부터 평신도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병무 선생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냥 성도 안병무로 남아 계셨고 평신도의 모습으로 설교자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비록 향림 공동체마다 그 구성원은 다르지만 그 정신의 가치는 평신도 공동체, 민주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꽃 향리는 직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낯설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들꽃 향린에서 오랫동안 생활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혹은 다른 공동체에 있다가 들꽃 향린으로 오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처음에 낯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형성될 당시 그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명칭과 그에 따른 위계가 아닙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는 각각의 갖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역할에 맞는 직분을 마찬가지로 교우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행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장로교 전통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 또한 장로 중 한 사람입니다. 설교권, 예전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우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치리권을 행사하고 교회의 재정과 운영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은 위계나 어떤 직위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실 모든 직분은 그저 다양한 역할에 대한 하나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공식적인 건물과 조직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위계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위와 위치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2000년 동안 교회는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그 교회의 권력을 막기 위해 한때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교회는 만인사제 모두가 평등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새롭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목사를 중점으로 한 교회의 위계가 생겨났게 됐고요. 우리 향린 공동체는 적어도 그러한 기존의 위계와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세워 보다 대안적이고 건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배경, 다양한 삶의 배경,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이들이 모여 지금 들곳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교단, 보수적인 교회, 혹은 진보적인 교회, 들곳이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꽃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들꽃의 향기가 나를 맞아주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이곳이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이곳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들꽃 향린 뭐라고 부르죠?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막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가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 어디에서도 이곳에서 참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곳, 우리 들꽃 향린, 그리고 향린, 강남 향린, 섬돌 향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통합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또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들은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무엇으로부터의 탈피 혹은 앞으로 주어질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통합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왔던 그 가치를 보다 새롭게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 혹은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다시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단계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통합은 그냥 좀 더 나은 환경으로의 변화, 1+1의 성장은 아니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21주년 생일을 맞은 우리 들꽃 향린의 창립주의를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하는 이 시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 되든 되지 않든 이제 2026년부터 우리 들꽃 향린은 보다 새로운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왔던 그 가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그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유혹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새로운 2026년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또 그에 대한 바울의 질타를 통해 그리고 권면을 통해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지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바울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처음 에페소라는 도시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회당을 찾아갑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바울은 쫓겨나게 되죠. 아직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쩌면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까요? 흔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일까요? 그죠. 지금 그 이촌동인가요? 어디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이 두란노 찬양도 있고 뭐 두란노 서점도 있고 막 그죠. 출판사도 있는데 우린 두란노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두란노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티라노스라는 뜻입니다. 네. 독재자, 폭군이라는 뜻이고요. 이 서원은 스쿨의 어원이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위 상류층들이 귀족들이 여가 생활을 지냈던 곳입니다. 이제 놀다 놀 곳이 없으니까 그죠? 공부도 좀 하고 교양도 쌓고 철학도 배우는 그런 곳을 서원이라고 불렀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란노 서원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느냐? 공방이었습니다. 아주 영세한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그중에 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 건물을 몇 개 터서 넓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이 일반 사람들의 생활 공간, 특히 도시에서는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 형식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1층은 상가고요. 2층부터는 주거 공간인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고급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고요. 칸막이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좁은 그런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터서 누군가가 공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일꾼들이 그 공장의 주인을 좀 싫어했었나 봐요. 공장이 너무 강압적이고 지 멋대로라 폭군이라고 불렀나 봅니다. 그리고 그 상류층들의 문화를 자신들이 이름을 붙여서 따르고자 했던 유행 습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야 자신들도 뭔가 유행을 따르고 실제로는 가난하고 하층민이었지만 부유한 저 귀족들과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행을 따르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 만연했기 때문에 거기다 스콜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회당으로부터 쫓겨나서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곳은 노동자들이 노동도 하고 숙식도 하는 그런 공방 가운데 폭군의 별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는 공방이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죠?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처음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고요. 그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받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그런 사도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자신의 권한이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은 번듯한 건물도 있었고요. 그 건물은 각 도시의 나름대로 로마의 권위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 공식적인 건물로 자리 잡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삶의 공간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는 건물이라는 이미지보다 어떤 종교 기관이라는 이미지보다 몸이라는 이미지가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헬레니즘에서 유행하던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고 육체는 잠시 머물 감옥이며 오직 영혼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 사상을 바로 이 몸이라는 말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바울의 전통을 통해 지금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었습니다. 몸은 어떤 것이죠? 건물은 고장나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면 됩니다. 곰팡이가 쓸어서 혹은 건물에 누수가 생겨서 일부분 떼어내고 새 벽을 세운다고 해서 건물은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나중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는 말로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의 말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비로소 처소,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예루살렘의 저 거대한 모습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이방인이 침범할 경우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벽을 친 건물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과 같이. 몸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도 빠지면 온전히 생존할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서로 편가르고 가르다가 갈등으로 점철되다가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생명이 바로 몸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육의 욕망에 휩싸여 자신의 몸을 혹사하거나 더럽히기도 합니다. 혹은 몸은 필요 없고 영혼의 구원만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무언가 아주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기 위해 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영혼이냐 육체냐라고 하는 인간의 구분은 때로는 지나친 고행으로 때로는 지나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중도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균형을 갖도록 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인간을 몸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쫓으면 그죠? 우리는 육적인 인간이며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영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몸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의 유명한 말씀 아시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서로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총으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의 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룬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이제 하나의 몸으로서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존재하지만 그 모퉁이 돌을 에워싸고 하나의 건물로 올라선 것은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유기체로서의 성전은 그 벽돌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서로 얽혀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페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갈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더 이상 분열하거나 과거의 유대교적 율법, 성전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벽들을 허물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과거의 정체성, 과거의 욕망, 과거의 지향점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혹은 현재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함께 찾아가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손톱 하나, 발톱 하나,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그것 어떤 것 하나도 고통 없이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서로에게 생명의 빚을 지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제 과거 유대교가 제2종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그 거대한 모든 것을 가르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스스로를 거룩하도록 만들어야만 지켜낼 수 있는 그 성전의 권력이 아니라 이제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나누고 생각을 서로 인정하며 보듬어주는 생각의 다름과 신앙의 다름, 존재의 다름은 더 이상 우리를 가르는 벽이 될 수 없는 그렇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를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각각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는 세포마다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생명을 주고받고 양분을 주고받기 위한 통로이지 단절의 벽은 아닙니다. 만약 그 세포가 단절의 벽을 쌓고 자신만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암이라고 부릅니다. 예. 교회는 이 세상에 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혹은 서로가 서로의 벽을 쌓고 자신의 신앙을 뽐내거나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는 혹은 교회의 특별함을, 일회성을, 유일함을 세상에게 뽐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나 그것을 상징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치, 키르헤라고 하는 교회를 말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리스어로는 퀴리아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아시죠? 주님. 그래서 그것을 형용사로 사용해서 퀴리오스, 주님에게 속한 것, 주님의 것, 주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로부터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하나의 건물, 기관으로서 교회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어에서는 게마인데라는 말을 쓰고요.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너와 나, 우리와 그들, 서로 다른 정체성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유기체적인 하모니를 꿈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극단적인 삶의 형태를 보이는 그런 세속적인 혹은 헬레니즘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달리 인간의 몸을 소마, 하나의 몸으로 바울은 이해함으로써 그 몸의 의미를 교회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교회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 성전의 기존의 벽을 무너뜨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전제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모인 이들이 함께 이루는 하나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어쩌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또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그 21년의 모든 과정들은 아마 우리가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했던 노력과 씨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여정들이 이렇게 몸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고름을 짜내기도 하고 상처를 싸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하게 몸을 만들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통해서 자양분을 쌓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각 지체들로서 함께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고통과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참된 공동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토대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증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주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잠시 침묵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